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보세의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시작하면서 성녀 카타리나의 전구를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이라고 말하기보다 저기까지 가지실 수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할 때 적지 않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래 정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기도하며 살고 살며 기도하기 였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조금 다른 말로 바꿨냐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적이라고 말씀만 하지 말고 저기까지 함께 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그렇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체조배 하세요. 이렇게 저도 가톨릭 사제로서 그렇게 말해온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전례 시간, 또 그런 시간들이 지금 더 소중해졌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서 이 방송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적이라고 말씀만 말하기보다 저기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기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 그죠? 간절한 마음, 또 관대한 마음, 봉헌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기도에 필요한 이 내적인 우리 상태, 즉 침묵, 침묵의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이 있는데 특별히 내적으로 침묵을 이룰 수 있을 때 기도는 이렇게 되어간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눈부시게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잘 되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지속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16회 강의 때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톨릭 수원 가톨릭대 입학을 해서 사제가 되기 위한 그 양성 과정을 밟으면서 국내외에 정말 기도에 대한 그런 강의 그리고 피정, 교육 많이 받아왔겠죠. 또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찾아다녔어요. 수도원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가장 먼저 봐요. 신간을 보더라도 기도에 대한 서적이 어떤 게 나와 있나, 어떤 수도원에서 어떤 책자를 좀 번역을 했나.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기도 생활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백날 말해봐야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백날 책을 읽어봐야 뭐 그게 크게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더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즉 가톨릭 영성 생활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느님 뭐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 모호하고 그 희미한 안개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혹은 나만 혼자 착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에서 나의 자의식으로 하느님을 그리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등등등.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신가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생각들이요, 저는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거쳐야지만이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여정을 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냥 아무렇게 자기한테 묻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도 거쳐야죠. 부정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가톨릭 사제로서 이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시간을 마련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께 그런 기도 생활에 대한 실제 예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잡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어요. 어른 같죠? 예. 근데 저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제가 조금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으신 예수님, 저는 작아요. 조그만 아이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거절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즐겁고 착하고 온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늘 제 옆에 계신다면 저의 여행은 달콤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평온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손을 건네주시면 저는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손 잡은 꼬마 아이가 하는 기도인 거죠. 예, 이 그림책을 보면 상당히 좀 정감이 가죠. 그래서 저 손가락의 저 큰 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하느님? 예, 그게 가장 근접한 정답이겠죠. 근데 저게 대모님이나 대부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진짜 영성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까이 알고 있는 수녀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많은 성직자 후 수도자분들의 좋은 강의들을 접할 수 있죠. 예, 그런 분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하간 저는 여기서 좀 집중하는 게 저 손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로 저는 좀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기도 중에 이 대목을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당신이 늘 제 옆에 계신다면 저의 여행은 달콤할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장에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차 앞에 머물거나 어떤 기도방이나 또 성체조배실 아니면 여러분이
적당한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존 체험이죠. 누구의 현존 체험이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늘 제 옆에 계신다면. 그 다음 뭐예요? 저의 여행은 달콤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무료하거나 지루하게 되면은 그분과 같이 현존해 있다고 보기는 조금 물음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당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평온하고 달콤하죠. 때론 뭐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말처럼 그 현존을 여러분이 직접 느낀다면 그 기도의 여행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는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좌 신부 때 이야기인데요. 벌써 한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평일 미사를 하면 늘 저 뒤쪽에 같은 자리, 그 비슷한 자리에 늘 오시는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상이 하도 온유하시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은총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신자들 보면, 사회들이 신자들 보면 좀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좀 있고, 어떤 분들은 뭔지 모르게 평온하고 기쁨에 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 성함도 잘 모르지만 저분은 매일 미사를 나오시기에 성체성사 영성을 깊이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나이가 얼굴이 참 뭐라 그러지? 온유하고 참 고우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환자 영성체를 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었었는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2층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여는데 거실이 바로 나오는데 그 거실에 한 노인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알고 보니 그 자매님의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뭐예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지금 병 든 어머니를 수발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제가 환자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그 누워 계신 그 할머니 제가 기도해드리고 자매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매님이 저에게 신부님 오신 김에 집도 좀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렇게 하고 집도 이렇게 예식을 하고 성수를 이렇게 뿌려드렸습니다. 소박한 방들을 이렇게 하다가 안방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구석 이렇게 벽이 이렇게 구석 있잖아요. 그 구석에 이렇게 긴 헝겊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장난기가 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야? 성수를 뿌린 거지. 근데 사실 거기에 보여주기 싫은 짐을 쌓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매님이 화들짝 놀랐어. 제가 신문지 이렇게 거두니까.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두면서 깜짝 놀란 거지. 눈이 이만해졌어. 왜 그러냐면 그 구석에 기도 책상을 꾸며놓은 거야. 그 작은 공간에 이 구석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이 있으면 여기 책상이 있으면 거기에 십자고상과 성모님 그다음에 이콘도 하나 있고 제 기억으로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성경책과 묵주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가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초가 그냥 초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의 계단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만 알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계단이 나와 있어. 왜 계단이 생겼는지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 기도 생활을 잘 아는 분들 뭐예요? 촛불 심지가 하얘. 네, 아껴두는 거지 뭐.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이 상황이 분명히 집안 사정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지금 수발을 하고 계시다고요. 병간호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미사에 나오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은총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지닐 수 있다는 거. 아, 이거는 이 기도방으로부터 흘러나왔구나. 이 기도 책상. 기도방도 아니죠. 그 안방에 공간이 없으니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한다.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주님과 밀실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밀실을 방 하나를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보좌 신부 시절 때 만났던 그 자매님처럼 작은 공간이라도 그렇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옛날 기억들을 여러분께 떠올렸습니다. 자, 탈출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성인이 시나이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가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느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로 뭐예요? 모세는 빛이 뭐예요?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빛이 납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 자매님처럼. 예수님께서도 해처럼 빛나는 시절이 그런 게 묘사된 성경의 텍스트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그 부분이죠. 자, 마르코 복음은 또 이렇게 그 대목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럼 루카 복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아름다워지는 방법,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 그 방법이 여기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다 나와. 그죠? 어떻게 한다? 우리 얼굴빛이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으면 돼. 그걸 어떻게 받는가? 그분과의 밀실 안에서 받으면 돼. 그곳이 성당, 성체 앞이어도 좋고 성체 조배실이어도 좋고 지금처럼 성당을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는 여러분만의 기도방이나 여러분의 기도 책상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변모에 대한 그 성화인데요. 라파엘로가 그렸죠. 이게 바티칸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그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저 모습, 이 모습이 이제 라파엘로는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을 이제 묘사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훗날 부활의 삶, 또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죠. 제가 기도방을 만들라고 여러분께 좀 권해드렸잖아요. 기도방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보는 거는 가족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어디에나 저런 식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콘과 성경책이죠. 작은 촛불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꽃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마, 아빠, 딸 둘,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봐도 성가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오른쪽에 보면 또 기도방의 하나의 예예요. 작은 책상, 조그만 탁자 같은 거죠.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지만 그곳에 십자고상과 뭐예요? 성경, 촛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콘들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도 우리가 벽면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구석이죠. 그죠? 구석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다 방석 하나만 놓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전기로 된
어떤 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그만 아마도 수도원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십자고상을 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벽이고 돌벽이겠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곳이 어떻게 해요? 성스러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왼쪽은 사실 제 기도 책상입니다. 아주 좀 그냥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죠. 뭐가 많죠. 근데 구성은 십자고상과 또 성경책 그리고 촛,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미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요 묵주, 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가다르페 성모님 이렇게 저는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런 공간을 집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방석을 깔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이제는 의자를 놓고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무릎이나 허리에 좀 힘듭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자기가 방석 까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엉덩이 쪽만 이렇게 쿠션이나 그걸로 조금 받친 다음에 가부좌를 틀어도 좋고 그리고 뭐 무릎을 꿇으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의자를 놓고 의자에 바른 정자세로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도는 예수 기도입니다. 이 예수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럼 부르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래요, 이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형인데 이 동방교회 교부들이 늘 이 말씀으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대요. 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기가 어쩌고요, 저기가 어쩌고요, 저기가 어쩌고, 저기가 어쩌고, 저기가 저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예요? 아멘. 이게 한마디가 기도일 수 있는 거야. 오래된 우리 가톨릭 수도승들이 해왔던 수행 방법을 일상 2021세기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에 뭔가 보화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켜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더 줄여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제 우리가 좀 해볼 텐데 잠깐만 제 설명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꼬마 어린아이가 기도한 거 말씀드렸죠. 그분이 내 옆에 와 있는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뭐 바라지 마세요. 그냥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예. 자, 조금만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예수기도라는 그 책자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수도승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눠 갖게 된다. 이게 좀 아주 신비스러운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나눠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절제와 금욕의 미덕을 가져다 준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등불처럼 들어온다고 내 삶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밝아지겠죠.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어 그 이름은 달빛과 같게 되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이 된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하다 일어납니다. 예. 이거 잘 기억해 두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나요. 달빛처럼 희미해지만 굉장히 강렬한 빛처럼 태양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영의 태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태양이 돼요. 그분의 광채가 바라는 눈부신 생각들, 태양과도 같은 생각들을 빛는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분의 이름을 나눠 갖게 되면서 내 영혼이 밝아지면서 뭐예요? 그분을 통한 영감들의 그 생각들이 막 좋은 생각들이 막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로 만든다. 이 문장만 봐도 이 예수 기도의 이 효과가 엄청나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 아까 그러셨죠? 말씀만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실 수 있나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자세로 해서 손을 무릎 위에다 이렇게 펴세요. 예, 하늘에서 이렇게 꼭 은총이 내려오면 내가 잘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어깨도 좀 펴시고. 네. 예. 자, 이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는데 눈을 감을 때 자기 시선이, 눈 감은 시선이 코끝을 조금 향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좀 편해요. 예, 그죠?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 내쉬기 바랍니다. 자,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처음에는 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따라 하셔요. 자, 내쉬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자기 마음속에서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소리를 낼게요.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다시 들이마십니다. 자, 들이마실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으로 걸어오신다 생각하십니다. 자,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내 안에 나쁜 이 감정들과 죄들이 다 바깥으로 나간다 생각하세요. 자,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제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광이 있다, 이렇게 성체 현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시편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제 성호경을 하면서 눈을 뜨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아주 제가 짧게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떠세요? 좀 마음이? 예, 좀 평안하십니까? 네. 예, 예. 여러분 이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셨죠? 근데 이 기도가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예수 기도. 아주 쉽죠? 왜 예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내 옆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기도를 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 기도는 기도방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 운전하면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불안하거나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막 갑자기 소용돌이 칠 때 많이 해요. 예, 갑자기 소용돌이 치거나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누구한테 뭐 부탁도 못할 때 있죠? 그 예수 기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용기도 나고 또 새로운 어떤 참신한 그런 영감도 막 떠오르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관상 기도로 넘어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룩한 독서를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실생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여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거기 트랍스톤에 갔었었는데 그때가 그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흐르는 거지. 그런데 제가 성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 기도는 저는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이거를 5분 하셔도 되고 10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으면 뭐야? 한 30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권장해 드릴 게 적어도 10분은 하셔야 됩니다. 10분 정도는 해야 돼. 예. 이 기도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자, 분심도 사라지고. 그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기도의 가장 좋은 도구,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우리 가톨릭 수도승들 전통적으로 그랬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치는 거야. 저도 예수 기도를 한 다음에 뭐요? 성경을 펼쳤다. 그랬더니 그 대목이 탈출기 3장이었어요. 자, 이 탈출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모세잖아요. 세례명이. 그 모세를 부르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그 대목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한 대목이에요.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 기도의 잔잔한 제 영혼 상태에서 다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음미합니다. 그러자 이게 제 안에서 울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울립니다. 이렇게 이게 울린다고.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탈출기 3장 4절.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대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3,500년 전 모세가 만났던 시나이 광야에서, 그죠?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을 3,500년이 흐른 뭐예요? 21세기 한국 이곳에서 다시 만났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만으로도 황홀한 시간이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불가마 속에서 그 불가마 같은 그 뜨거운 여름이었잖아요. 땀이 주룩주룩. 그곳에서 맨발이 되는 거야. 신을 벗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만큼은 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증오, 미움, 세상 안에서 내가 밟았던 거, 뭘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내가 벌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이 모든 생각들을 뭐예요? 잠깐 벗어야지. 그거 벗어야지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지난 뒷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느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지 않았던 시간들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었던 그 더러워지고 퇴색되어 버린 그 신발을 벗어야죠, 일단. 그리고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 부를 때 뭐예요? 그분도 우리를 부르신다. 모세야. 그것만으로도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그거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네. 탈출기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미 그럼 들으셨어요. 내 힘든 사정을 이미 아셔.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모세야, 그 순간도 2018년 여름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네가 겪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위로가 되는 거지. 하느님이 아신다. 너 아팠구나. 네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네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하느님 말씀이 막 메아리 치는 거지만 심장을 막 두드립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내 영혼 안에서 막 울립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출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때 그의 여름에 제가 이 강의에 출처가 되는 두 번째 책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힘으로요.
이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저의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한 거룩한 독서입니다. 거룩한 독서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많습니다. 귀고 2세의 그 이야기부터 해서 많습니다. 성독, 렉시오 디비나 다 들어보셨죠? 그럼 이 거룩한 독서가 뭐냐?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상태 안에서? 침묵 속에서. 근데 그거를 무엇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의식으로 만들어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3,5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직접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가톨릭 수도승들의 또 기도 방식이죠. 저기 수사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렸던 예수 기도를 좀 하시면 돼요. 자, 이 거룩한 독서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깊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제가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냥 기도가 되잖아요. 그 샘솟는 기도야.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자리 잡게. 왜? 무엇인가 할 힘을 얻으니까 뭐예요? 그분이 계신데 못할 게 무엇인가?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있어요. 자녀 양육, 부모님, 시부모님 챙겨야 되고 친정도 챙겨야 되지. 남편 지금 그 사업도 지금 요즘 힘든 상황이잖아요. 직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거룩한 독서는. 첫째는 뭐예요? 렉시오, 독서입니다. 읽는 거예요. 읽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 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뜻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느님께서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데서 예수님을 부르셨나? 이렇게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는 있는 자 그로다. 그분은 존재 자체구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겠지.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단계가 넘어서면 뭐예요? 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다 보면 관상의 단계로. 관상의 단계는 아까처럼 제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그 속에서 뭐예요? 그분하고 함께 머무르면서 내가 상상해내지 않는 어떤 세계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셔요, 그냥. 그게 어떤 후에 좀 오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 영혼은 저렇게 뭐예요? 저 4번째 그림을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되게 잘 설명해줘서 저기 렉시오 저기 독서는 뭐예요?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고 메디타시오는 뭐예요? 저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 있죠. 저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내가 신비스러운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째가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황홀경에 이제 막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성녀 테레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주부,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순수한 마음을 읽어라. 그걸 이지적으로 이게 왜 그래 분석 비판하지 말고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좀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다. 저 현존이란 말은 늘 계속 나오죠. 그분이 함께 가까이에 계시다, 내 앞에 와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 않고 전 존재로 이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 세 번째,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4번째 조금 여러분께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처음에 천천히 작은 소리를 내어 읽으세요. 처음에 입술로 좀 소리를 내야 돼. 그 소리가 뭐예요? 다시 귀로 들려서 머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오게끔. 성경 말씀을 천천히 작게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중에 마음이 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잠시 머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모세야 모세야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나를 부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음미하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음미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오래 머물러도 된다는, 그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뭐요? 30페이지, 40페이지 읽는 것은 사실 저는 좀 그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정한 텍스트를 뭐예요? 반복해서 깊게 음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예수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하고 눈을 감고 자기 감은 눈 끝에 코끝으로 향한다 이제 생각하세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은 이제 눈 감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10분 정도 예수 기도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기도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펼치셨다 생각하세요.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주님,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 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에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네, 저를 보시고. 이게 제가 예수 기도와 거룩한 독서를 합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하늘 우주 질서를 창조하시고 나를 엮으셨다는 거. 이 구절을 계속 제가 음미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안에서. 아니면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음미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 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걸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고 2세. 이 거룩한 독서에서 좀 체계화하신 분. 이걸 체계하신 분이 기고 2세신데요. 이분이 관상 생활에 대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서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고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하면서 뭐를?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독서를 해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요?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다 이거야. 네. 그리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서, 묵상, 이게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잖아요. 관상. 이 네 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기도에서 마음을 잠심하신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음미하시게 독서를 하게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관상 생활이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은 오늘부터 30분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좋지 않아요? 그러면
50분에서 1시간을 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이 시간을 여러분이 내놓는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오리게네스가 그 교부, 이 교부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그 기도는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일상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들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며 그 기도는 사랑의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느님의 생명력을 전해받기 때문에 새롭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찾게 돼요. 깨닫게 되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알게 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에너지인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나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게 해야 한다. 하느님은 그런 나를 바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천상의 선물들을 찾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